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음란하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숭배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결국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어떠합니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고난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려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먼저 살아나고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 공중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동일하게 오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종말론 간 가운데 그들이 참 의문스러워했던 그 부분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 말씀의 답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교리가 생겼냐 하면 연옥의 교리가 생겼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열심히 그를 위해서 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을 때 어떻다는 거죠? 복음 전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자 대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들이 행한 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직접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육체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 결국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육체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이 전파된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함을 받고 예수 믿고 죽는다면 결국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에게 종말론적 신앙관을 정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임박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태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종말의 때에 그때가 임박함을 늘 인식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동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과 교만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면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내가 내 삶을 원망하고 내가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이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마저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선한 청지기처럼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대접하게 하시고 원망 없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 같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정 속에 혹시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둘러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고난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편리한 삶을 향하여 여전히 발부둥 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세요.